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 사사기 7장 16절.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쳐라 하였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외쳤다.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나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거기까지 묵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실은 약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약한 자의 강함. 아까 찬송 부르셨죠? 94장.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시라. 우리 모두가 다 기드온과 같이 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한 자의 강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에 믿음이 이긴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진짜로 믿음이 이기고 진짜로 진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던 신앙적인 어떤 표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못이 박혀서 그냥 신념으로 혹은 입에 붙은 구호 정도로 믿음이 이기고 진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경대로 해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원수와 더불어 해보려고 할 때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무찌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같이 다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고,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서사들은 인간적으로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그 가정 배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택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기드온이야말로 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기드온의 경우를 잘 들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다 약하고 무능하고 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당만 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힘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이바지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장의 본문은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정말로 화끈하게 승리한 통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잘 격려해 주셨습니다. 6장에 있는 내용부터 쭉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시고 7년 동안 그들의 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 낙타들을 끌고 오는데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낙타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 동쪽 지역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침략을 했는지 성경을 잘 보니까 그 블레셋 접경 지역인 서쪽 가사까지 침입해 들어온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략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동굴, 요새 이런 데에 숨어서 겨우 연명이나 하고 밖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기드온도 이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이 두려워서 이제 밀을 추수하면서도 타작마당에서 추수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밀이나 보리 타작을 하려고 하면 넓은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밀이나 그 보리 집어넣고 도리깨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 추수를 해야 정상인데 그럼 넓은 마당에서 하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니까 그 옹색한 포도주 틀에서 그 이 밀 추수를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밀 타작하느라고 포도주 틀에서 옹색하게 있는 그에게 대하여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좀 경우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동굴에 숨어서 사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노골적인 원망은 아니겠지만 그 기드온의 말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집안이고 저희 아버지 집은 약하고 저 역시 그 집안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좀 기드온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러면 저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드온이 또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제물들을 이 반석 위에 쏟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했었는데 그걸 반석 위에 쏟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칠 때에 칠 때에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살라서 하나님께 그 제물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지요. 자, 그 한석 표적 한 가지만 보더라도 참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껍데기 빈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확실한 증거를 미리 그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기드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너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버리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 집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일을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몰래 그 우상을 없앴습니다. 겁쟁이지요.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겁쟁이 기드온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로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그를 권면해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이제 두게 하였을 때에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지면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슬을 내리시는데 온 지면에는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양털에는 또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런 표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듭거듭 권면해 주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기드온은 마침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돕도록 하시려고 이제 300명의 용사를 또 붙여주십니다. 300명 용사가 어떻게 발탁되어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지요? 이미 다 아시지요? 모르면 그분 성경 잘 안 보시는 분이에요. 집에 가셔서 성경 특별히 사사기 6장 7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과 그의 부하 300명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 그 사람들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들일까요? 미디안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불안감이 내어버리고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한다고 하면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게 하시려고 권면해 주시고 여러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확실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 기드온과 300명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 그리고 300명 그들은 약하지만 강한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큼 그만큼 또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에 곧 강함이 되라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힘도 없고 약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우리에게 어떤 힘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기도원처럼 우리도 먹고 살아보려고 이리 궁상 저리 궁상 떨면서 가까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로 약한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약하지만 강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센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자, 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실전에서 어떻게 싸웠을까? 여러분은 이미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이 싸움을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싸웠는가? 이 면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예,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무슨 칼과 창을 무기로 삼아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런 것들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횃불과 빈 항아리와 이 나팔을 준비하고 세 부대로 나누었는데, 그들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나팔을 불고 외쳐야 됩니다. 나팔을 불고 외칠 것.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하여라.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하였다. 자, 나팔을 불고 외치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가 인솔하는 300명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100명의 군사들이 또 있고 또 다른 100명과 또 다른 100명이 있어가지고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이 인솔하는 그 군사들이 기드온이 먼저 외칠 때에 그들도 일시에 외치게 되었고, 기드온의 부대 100명이 외치면 다른 두 부대도 함께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나팔을 불고 외치는 그 소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외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의 부대에 살살 접근하는 가운데 있는데, 접근할 때 시끄럽게 하거나 이쪽에서 인기척을 내게 되면 그것은 적에게 우리를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소리를 내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외칠 때에 함께 외치는 것이고, 잠잠할 때는 또 조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도 외칠 때에 외치는 것이고, 잠잠할 때는 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도로서 말할 때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장소와 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이 좋지요. 조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혹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위해서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또 잘 들을 때는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말이 옳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어거지를 쓰고 막무가내 때를 쓰듯이 해가지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말해야 될 때에 우리는 말하는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면에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도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면서 혹시 내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른 사람과 잘 조율해서 올바른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말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등 떠밀어서 말하게 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거,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 말해야 됩니다. 재직회 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할 때 말하고, 그러나 함부로 또 말하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말할 때에도요, 그 내용도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말할 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에 먼저 복음, 진리를 외쳐야 하고 또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오늘날 외치라고 했다고 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 그게 시대에 맞습니까? 기도원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합당한 그런 말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외칠 때에도요, 시대에서 강조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그게 또 올바른 태도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성경 위반입니다. 그거 말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되고 오늘날까지 이 자유주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 교회를 상당히 그 누룩처럼 들어왔는데, 이 자유주의 문제를 바로 밝히고 그걸 고쳐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겠죠? 오늘날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물론 모든 성경 진리를 우리는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만 계속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을 외쳐야죠. 오늘날 자유주의 물론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정말로 누룩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될 시대일까?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외쳐야 할 말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 상태,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래가지고 지금 수없이 신문지상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입 싹 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옛날부터 신자참배 하지 않는 그런 계통의 교회다, 그거 아무리 외쳐도요, 지금 지켜야 할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주의에 물들지 않고 열린 예배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온 거고 좋은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내 그것만 말하고 지금 해야 될 그 면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고 하면 벙어리 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나팔을 불고 어떻게 외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면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정말로 약하지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올바른 소리를 정확한 시점에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진리를 외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하지만 강한 군사로서 해야 할 일의 두 번째는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본문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밤이 깊어갈 때 적진 근처에 도착하니 보초병이 교대를 마칠 때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자기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적진에 가까이 가서 적진을 삥 둘러싸고 그들은 나팔을 불고 외치면서 동시에 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건 동시에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고 외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다.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술적으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다,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한다고 하면 성경을 무슨 군사 전략이든지
무슨 그 손자병법이든지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이 보는 것이죠. 분명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가 뭐고 횃불이 무엇일까?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늘날도 우리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항아리 속에 지금 횃불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곧 우리 항아리, 우리 몸뚱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 우리 몸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분명히 이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충성한 영혼이 있는데 이걸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항아리, 질그릇 이거 깨져야 됩니다. 이거 깨지지 않고서는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은 말하기를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계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늘 함께 하면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은 것만큼 그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는 죽고 또 죽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 되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그냥 척 드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것을 잘 훈련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심을 늘 지고 내 목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갖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 질그릇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항아리, 질그릇 이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육체의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있는 횃불은 곧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인 것처럼 복음이고 또 우리 중생한 영혼이고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것을 바로 횃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아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어차피 깨어질 항아리이지만 이게 깨어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항아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늘 지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려고 일생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죽는 연습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이건 실전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올바른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질그릇 이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의 그 생명력이 점점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늘 뒷전에 물러서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려고만 했던 이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그 빛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이 잘 만들어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하신 그 빛을 비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군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것.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예,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그랬죠.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00명과 기드온 301명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앞부분에서는 숫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끌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그 숫자를 계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숫자를 합해보면 13만 5천 명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무리 이 기드온과 300명이 용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떨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조직력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대하여 진을 치고 한다고 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자, 그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단결했고 기드온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의 그 의지하는 그 힘을 모든 용사들이 함께함으로 저들 14만 5천 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미디안 사람들은 볼 때에 엄청난 군사들이 자기들을 포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쪽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든든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상대방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 있는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두려워한 것이고 결국은 두려워서 서로 칼로 치며 무서워서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에워싸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였다. 예,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치며 도망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이지만 기드온을 중심으로 조직력, 물론 이 조직력은 영적 조직력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든든히 의지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조직력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 미디안 군대는 숫자가 많지만 이 온 군대가 날뛰고 아우성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미디안 군대가 이 아우성을 치고 도망하고 날뛰는 거 볼 때에 그들은 오합지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미디안만 말하고 있지만요, 그 6장 3절을 보면 정말로 오합지졸입니다. 6장 3절 읽어보세요.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거 뭐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져 있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지금 메뚜기 떼같이 많은 낙타들이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이 낙타들이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낙타들이 날뛸 때 누가 겁을 먹겠죠? 예, 미디안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차라리 없는 일만 못해요. 없었다고 하면 그냥 정신 차리고 도망가면 될 터인데 낙타들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할래야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스스로 칼로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해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싸움에 있어서 군대가 많고 적음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낙타가 많고 적고 또 말이 많고 적고 그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싸움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기고 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미디안 군사는 결과적으로 자중질환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믿음 안에서 구성된 조직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장 근원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기드온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에 오합지졸인 저들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무올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뒤를 추격하였다. 예, 자중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예, 오늘날 우리는 이 미디안과 더불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너의 그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막연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진짜로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나팔을 불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또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될 것이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